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여기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을 얻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의 은유입니다. 은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어떤 더 다른 것을 말할 때 쓰죠. 근데 이 집은 특히 그 은유가 많습니다. 이 집 우리의 언어에도 은유가 많죠. 여기는 몸과 지체의 은유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늘 어떤 경향으로 설교를 했는가 그러면 몸과 지체의 관계. 그래서 지체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다. 지체 하나가 건강을 이루면 몸도 건강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늘 했죠. 대개는 모든 그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경향으로 말씀을 하죠.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야겠다 한 생각을 갖는 것은 이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그 고귀한 바울 사도가 어째 몸과 그 지체의 그 은유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은유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한 완전한 결론은 아니죠. 또 이 성경을 읽고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제가 이번에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뒷면에 감추고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메시아는 혼자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지상에서 태어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의 구원체에 규합될 때,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원체에 묶여질 때 드디어 메시아다. 그런 깨달음이에요.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자, 몸 얘기를 해봅시다. 전 이즘에 눈이 나빠져가지고 형편없는 시선을 가지고 사는데요. 수술을 해야겠죠. 근데 눈이 나빠지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얼굴로 봐도 이 얼굴이 뾰족하게 보여요. 그 이상하죠? 그리고 길 지나가다가 사람들 이렇게 봐도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목사님들 모임 데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인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두 눈으로 멀쩡히 보면서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속으로 분노가 생기잖아요. 아니 수십 년을 사귀었는데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 나를 모르더니 나를 본 채만 차다니 내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멀뚱멀뚱하다니 그래서 화가 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눈은 내 몸의 빛이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눈이 어두우면 밖에 보이는 게 잘 안 보이지. 왜? 온 몸이 어두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 하나가 어두우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꾸 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아무리 안 보여도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화가 나요. 물론 그 책임은 제게 있죠.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두워집니다. 생각도 어두워지고 또 말도 어두워진다고 생각해요. 어두워져요.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발이 불편한 사람, 발이 불편한 사람은 온 몸에서 발이 제일 중요하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치통 알아봤어요? 전 이쯤에 조금만 피곤하면 잇몸이 부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집에서 아프다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잇몸이 부으면 나타나죠. 얼굴이 비틀어집니다. 그러면 이빨 하나 아픈데
왜 온몸이 아파요? 근데 이빨이 아프면요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치통이 생기려고 그러면 머리부터 아픕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머리하고 이빨하고 가깝잖아요. 이빨이 아프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서 만져보면 열이 나요. 그런데 그러고 조금 지나면 이빨이 부어오릅니다. 참 희한하죠. 미국의 어떤 학자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일생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에 새카만 것이 생겼어요. 그 새카만 것이 생기면 손이 가죠. 그래서 자꾸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빨갛게 됐어.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피부암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쓰던 피부인데 왜 암이 생겨요? 이 사람은 결국 피부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아니 피부암으로 죽다니. 그래도 피부가 온몸을 싸고 있는데 온몸 중에서도 한 군데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죽습니다. 바울은 아마 교회를 위해서 이걸 썼을 거예요. 특히 고린도에다 쓸 때는 제잘난 맛으로 사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썼어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어떻게 지체가 되느냐 그랬어요. 만일 지체가 없으면 어떻게 몸이 되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기막히죠. 우리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어놨는지 의심을 하게 돼요. 저는 가끔 농담을 하는데 왜 눈을 2개만 달았어요? 눈이 3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다 눈을 하나 달아놓으면 잘 때 귀찮지도 않죠. 그래 뒤에서 오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앞에다 눈을 2개 딱 달아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눈이 아주 가까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눈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요. 케네디 대통령 마누라 눈 멀죠. 눈 멀어요.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하는 것은 2개가 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아주 최고의 미녀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귀도 양쪽에 달려있죠. 그리고 요놈의 코가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는 하나인데 왜 구멍이 2개예요? 여러분 그게 신통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입이 있습니다. 이 얼굴에 있는 지체들도 보면 입처럼 많이 쓰는 지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입은 소중하죠. 우리를 살리는 게 입이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지체가 잘 생겨도 얼굴 바닥에서 조화를 상실하면 어때요? 그것만 우리 지체가 아니죠.
우리 몸속에는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 온 몸은 아주 작은 지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특히 이 세포의 신비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 중에서 세포 하나가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소중하게 안 여기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요. 뭐 안에 있는 세포든지 밖에 있는 세포든지 눈썹에 달린 세포든지 어떤 세포 하나가 지 마음대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암입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암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망합니다. 못 고치면 그 길로 종국에 이릅니다. 다 알죠.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성경에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공동체, 그러니까 고린도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비밀과 신비가 있습니다. 고린도 공동체만 위해서 이 말을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체가 너는 내 몸에 안 붙어 있으니 쓸데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습니다. 아니 온 지체가 다 몸에 붙어 있는데 너는 내 몸에 안 붙어 있으니 쓸모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셔도 하나님의 지체들인 지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체 노릇을 못하면 하나님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폭탄 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건 이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건 지체 몸의 비유가 아니다. 하셨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몸 이럴 때는 소마입니다. 소마. 우리 싱거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소마. 소마. 한번 돼. 소마. 소마. 앞에가 이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소마입니다. 그래서 몸이에요. 그런데 지체 그럴 때는 메로스입니다. 메로스. 한번 해봐요. 메로스. 메로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다 그 앞에다가 참의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근데 참이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 진리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다 그런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가 무슨 진리가 있고 반진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뿌리가 하늘에 있고 몸통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뻗어있고 그리고 온 지상에서 태어난 인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몸통에 붙어서 참의 포도나무가 되는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다 쓸 때 가지란 말도 메로스입니다.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메로스랑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바울이 말한 얘기도 똑같이 몸 지체 그럴 때 몸은 소마, 지체는 메로스입니다. 바울하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두 분이 쓴 용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 기록한 사람들도 모두 지체를 말할 때는 메로스, 가지를 말할 때도 메로스 그렇게 썼습니다. 기막히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그냥 지체,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부분 지체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얘기는 구원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모체, 구원체. 그래서 구원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우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족이 살지 않아요? 가족이 살아요. 가족은 한 덩어리잖아요. 한 상에서 음식 먹고 한 소태에 음식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프면 가족 그 사람만 아픕니까? 가족이 다 아픕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여러 번 아파봤는데 아픈 사람은 아파도 지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옆에 사람은 못 느낍니다. 못 느껴도 가족은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픕니다. 어떤 점으로는 아픈 사람보다 옆에서 아픈 사람을 보는 사람이 다 아픕니다. 안 그럽니까? 그 원리가 예수님의 구원체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지만은 지상에 있는 지체들인 우리가 그 몸에 붙지 아니하면 예수는 구세주가 못 됩니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체가 되시려면 지상에서 태어난 이 쓸모없는 피조물인 우리들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소마에 건강하게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위대한 구세주이시지만은 멜로스가 없으면 소마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말을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단이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유일하신 구세주지 무슨 놈의 지체들이 거기 달라붙어야 구세주가 된단 말이야. 이단이다 그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지체들을 체해 보세요. 몸이 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쓸모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체가 뭡니까? 전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놈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잘 자랐는지 막 귀찮아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막 귀찮아 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야 이놈아, 그리고 저기 서울 그 소망교회 목사님은 맨날 그래요. 왜 내 머리가 다 빠졌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침마다 자기를 쓰다듬었대. 하나님이 너 훌륭하다 그래 쓰다듬어서 머리가 다 빠졌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쓰다듬은 것은 못 느꼈는데 머리는 다 빠져버렸는데 1988년부터 시작했어요. 막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대머리가 될 건가 그랬더니 대머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빠져. 지금은 머리 감아도 별로 안 빠져요. 희한하죠? 빠질 놈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쓸모없는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꿀물건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집에 어디 나가려면 꼭 모자를 써요. 꼭 모자를 쓰고 나갑니다. 감추려고. 여러분, 몸에서 아무리 하찮게 보인 지체라도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없어져요. 지체가 없으면 몸이 없어요. 여러분 세포가 없는데 몸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자라던 고을에 어떤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재산도 받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수리탄이 있잖아요. 수리탄. 여러분 그때 6.25 직후니까 나라가 회복되고 온 막 고을에 청년 뭐 구국대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도 막 군대 노릇을 하고 그럴 때예요. 그리고 빨치산들이 막 산에서 내려와서 잡아가고 그럴 때예요. 근데 그 양반이 자기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부하 한 사람이 수류탄을 그것도 동그란 수류탄 팍 폭발하는 수류탄 아니고 불나는 수류탄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안전핀을 빼버렸네. 겁나니까 잡고 있던 그걸 놔버렸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 제일 잘하니까 겁이 나서 쫓아가서 그 사람이 놓친 수류탄을 잡았어요. 잡자 팍 폭발하면서 엄청난 화염이 거기서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얼굴이 탔어요. 어느 정도 탔는지 아세요? 눈은 찌그러지고 얼굴은 막 이글이글해서 여기 이렇게 내리고 빨갛게 내렸어요. 코도 막 이글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어떨까요? 그분의 조카가 제가 공부하러 간 켄터키 주의 주립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래 저녁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 교수가 그 양반 조카요.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 미국 대사였잖아요.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고 그냥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하루 전에 내가 당신의 작은 아버지 얼굴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증인이다. 내가 알고 있다. 수리탄이 터져서 그렇게 하고 내가 알고 있다. 그랬더니 막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 삼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여러분 몸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체라도 지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없어집니다. 지체가 다 없어지는데 몸이 있습니까? 멜로스가 다 없어지면 소화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지체들이 모아서 조화를 이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위대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지만은 메시아의 지체가 되는 우리가 다 없어지면 메시아는 메시아가 못 됩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깊은 얘기를 이런 신비스러운 얘기로 풀어서 여기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 삼위일체 제2위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이 하나님이 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같이 해요. 하나님이 아니 해보세요 여러분. 3장 16절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침밥은 목사만 다 처먹고 교인들은 아침도 안 잡수시고 교회로 오셨네. 아니 어쩐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이 욕심난다. 세상을 다 내 이름으로 등기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세상의 대표인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은 사람을 멸망받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행위는 메시아의 몸에 붙는 신앙의 지체들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어때요? 없어요. 없어. 못 가요. 누구도. 뭐 대통령이고 뭐 왕이고 뭐 황제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얘기를 여기다가 숨겼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표현입니다. 진짜 아가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 올리는 이 메로스들을 하나님 몸에 동시에 내포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쉬운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지금 AI 그러죠? AI가 뭐예요?
AI 놈아, 그것이 AI. 맞아요? 이 AI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잘 만들어진 AI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AI 이 휴머노이드 만들 때부터 우리가 걱정한 일이죠. 걱정한 일.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만일 우리가 AI를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휴머노이드를. 그런데 만들고 발전하다 보면 사람에게 없는 부품이 딱 하나 있어. 사람에게 없는 부품이 뭐예요? 병이 났을 때 낫게 하는 부품이에요. 여러분 병 나면 혼자 나아요? 못 나아요. 꼭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병원 안 가고 낫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에게 없는 지체, 사람에게 없는 메롯으로 AI로 메롯을 하나 만들어. 그 무슨 병이든지 몸에 병이 생기면 그 놈이 앞에 서서 사람을 고치는 메롯을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이내에 나와요.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들게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휴머노이드에다 달면 그놈이 우리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휴머노이드에만 달지 말고 사람에게다 달아. 앨런 머스크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AI를 만들어서 AI가 우리보다 똑똑하면 AI에게 없는 칩을 사람 뇌에 넣어서 사람이 AI보다 똑똑해지면 된다.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만일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이 지체, 지금 우리에게 없는 이 지체를 휴머노이드에다 달아. 그러면 그때 인간은 뭐가 돼요? 인간. 지금 인간이 개나 돼지를 취급하는 것하고 같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데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좋은 일에만 쓰자 그래서 AI로 휴머노이드를 만들지만은 나쁜 일로 쓰기로 그 휴머노이드를 만들면 요놈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곧 죽을 때는 안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손자들, 증손자들은 이 사람이 만든 멜롯을 달 거예요. 달아요. 안 보이는데도 달고, 아까 머릿속에도 단다고 그랬잖아요. 머릿속에도 달고, 사방에 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말고 사람이 만든 지체들을 덜렁덜렁 달고 다니게 되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부모에게 태어난 우리들은 뭐가 될까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은 몸과 지체 관계만 아닙니다. 더 깊이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지체들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예수는 메시아가 못 됩니다. 메시아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화에서 우리 메로스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걸 생각해서 우리는 신앙에 매진해야 합니다. 더 이 사람이 만든 휴메노이드가 나오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더 매진해야 한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여유만만하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더 하나님의 몸에 붙은 메로스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메로스들로 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겸손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몸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향유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